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기에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며 단정하고 남을 잘 대접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감독은 술을 좋아하거나 구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관용을 베풀고 다투지 말며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깍듯이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가정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예, 오늘은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배소에서 성도로 자란 신앙 공동체, 그 중에서 몇 사람을 예배소 교회의 지도자로 뽑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로 뽑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밖으로부터 교회가 커지니까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스스로 아무 자격도 없는데 누가 그들에게 자격을 준 것도 아닌데 그들이 좀 더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그들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유대교의 율법을 가지고 잘 이야기해주고 해석해주고 하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이끌어갈 리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를 뽑자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들 중에 돈 많은 귀족 부인들, 그 부인들을 선동해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그들이 돈으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유력한 사람들의 부인들이기 때문에 당시에 권력층의 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일할 때 일들이 잘 되어지니까 당연히 그들을 앞에 세웠지만 그들에게는 신앙도 그들에게는 어떠한 그들을 충분히 이끌 만한 하나님의 지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자기들을 쉽게 대변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의 앞에 지도자로 세우고 단상에서 말을 하게 하고 그 말에 사람들은 홀딱 넘어가서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수고가 허사로 돌아가게 되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예배소 교회에서 성도가 늘어날 때마다 그들을 대표할 감독들, 집사들을 뽑자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뽑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남자를 선택해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정을 이룬 남편이어야 합니다. 4절,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 자녀로 깍듯하게 순종하는 사람. 자녀들이 그 부모를 잘 따르고 잘 순종하는 사람으로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3절, 술 좋아하거나 구타하는 일이 있어서 안 되며 오히려 관용을 베풀고 다투지 말며 돈을 사랑하지 않고. 술을 좋아해서 그 밖에서는 잘하는데 술 마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 와서는 부인들을 때리고 부인들을 못 살게 괴롭히고 가정을 파탄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다투지 않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뇌물도 좋아하고 악한 계략들도 좋아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2절에 절제할 줄 알고, 이것은 한 남편의 한 가정의 남편으로 절제한다는 것은 여러 여인을 건드리지 않는, 바람피지 않는 남편을 이야기합니다. 또 신중하고 단정하고, 신중하게 모든 결정을 신중하게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단정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남을 잘 대접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한 교회에 어른을 뽑고자 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여야 한다 이런 내용은 그 귀부인들, 이 여자들이 단상 앞에 나가서 모두를 흐렸기 때문에 특별히 더 예배소 교회에서는 반드시 남자가 나서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자꾸 기준을 강요하고 강조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규제로 삼고 있습니다. 대표로 우리나라에 이런 규제들이 있다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신앙의 어른으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할 때 반드시 권면했던 두 가지가 바로 술과 담배입니다. 심지어 담배는 성경에서 피지 마라, 나쁘다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기호식품이에요. 해외에서는 성직자들이 담배 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칼빈도 담배 피는 모습이 기록에 남아 있어서 칼빈 책에 가끔 보면 담배 피는 모습을 그 책의 표지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엔 절대 안 들어오죠. 근데 해외 책들에는 칼빈 이야기할 때 담배 피는 모습 그 내용을 책의 표지로 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술은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술 문제가, 담배 문제가 너무 대두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마냥 죄인 것처럼 여겨지고 못하게끔 율례를 강조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예배소 교회에서 가장 크게 대두된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권력을 가진 부인으로, 그들이 돈이 좀 있기 때문에 자기들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너무 쉽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막고자 하는 내용에서 좀 과하게 나온 것이 바로 가정을 가진 남편이어야 된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키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고착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율법으로 내몰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방어를 한다면 적이 2, 3일 있으면 우리 동네에 쳐들어와. 그럼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 3일 있으면 적이 우리 동네에 쳐들어와.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우리 동네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내가 싸울 만한 곳, 총알을 피할 만한 곳, 내가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곳들을
미리 확보해 놓을 것입니다. 구덩이를 파고 여기저기 총알을 갖다 놓고 총을 갖다 놓고 내가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도, 총알을 맞지 않고 다닐 수 있는 통로도 미리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적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앞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앞에 사람들이 함부로 뛰어오지 못하도록 방해물을 만들고 골짜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왜? 이게 수비하는 쪽에, 이게 방어하는 쪽에 훨씬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어서 그런 거죠? 시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공격하는 쪽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드나요? 못 만들어요. 끊임없이 적의 진지를 돌파하고 계속 돌격해 옵니다. 자, 다시요. 내가 수비를 합니다. 10년째 전쟁이 대기 중이에요. 처음에 진지 방어를 열심히 잘 만들어놨어. 이제 막 전쟁을 했었던 사람들은 적이 막 오늘 쳐들어올지 몰라, 내일 쳐들어올지 몰라. 그러면 열심히 방어를 할 겁니다. 호수를 파고 앞에 장애물들을 만들고 총알을 갖다 놓고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휴전이 됐어.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이야.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몰라. 적이 총알을 들고 앞에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 근데 이게 10년이 지나면 어떡해요? 내 앞에 폭탄도 있고 수류탄도 있고 총도 있고 방어 진지도 잘 돼 있어.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점점 전쟁에 대해서 무뎌져 가요.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방어 기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적을 잘 막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 방어 기지가 훌륭하다 해도 그 사람 자체가 전쟁에 대한 의지가 없어. 그리고 사람이 바뀌어버렸어. 전쟁을 하도 오랫동안 안 해갖고 바뀌어버렸어. 전쟁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 있어. 그러다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 그 방어 기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총알이 날라오면 무서워서 피하기 바쁘고 이러면 그 방어 기지가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이렇습니다. 내가 전쟁에 대한 내가 하나님과 나와 이 삶 속에 대해서 제대로 된 훈련을 하고 그것을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매일 끊임없이 교통이 있고 열심히 있으면 율법 이런 것들은 나에게 무지하게 도움이 되는 선한 양식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관심이 없어지고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삶에 너무 정신없이 바빠져 버리면 영적인 상황들에 무뎌져 버리면 율법 이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율법이 없어도 내일 우리 일주일에 공격한다. 일주일에 전쟁을 우리가 할 거야. 침범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정신없이 훈련을 해요. 그리고 정신없이 준비를 해요.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막 돌파해 가야 돼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거칠일 뿐입니다.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오히려 내가 율법이 좀 없어도, 내가 신앙의 연륜이 좀 없어도, 내가 신앙에 뭐가 좀 없어도
지금 당장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있어. 내가 이루어야 할 것들이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들이 있어. 그럼 하나님과 살아있는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방어선을 깨트리고 이기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이 자들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방어를 하게 되어지고 우리도 지켜야 할 게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율법은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율법을 여기다 만들어 놓잖아요. 교회의 지도자가 여자는 말도 하면 안 되고 남자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남자를 통해서 교회에 가서 얘기해야 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여자가 늦게 태어났으니 교회에서는 남자가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지켜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율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나요? 결혼을 안 했는데 예배소에서 리더를 세울 때 결혼 안 한 남자는 리더에서 자격조차가 없어요. 지키고자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율법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뭘 지켜야 할 교회가 아니에요. 지킬 게 별로 없는 교회예요. 우리는 지금 최고의 수비는 최고의 공격이다. 수비의 최고는 공격이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자원으로 지키려고 해봐야 뭐 하나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더 많은 영적 전쟁들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가운데도 지킬 것들이 생겨서 감독과 집사들을 선택해야 될 날들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 율법을 세울 줄 알아야 되고 방어막을 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방어막을 믿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있을 때 비로소 이것들이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전쟁 도구들이 다 있어도 내가 전쟁이 두렵고 내가 전쟁에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뻥 하고 터지면 무서워서 총 한 발도 제대로 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는 것들이 끊이지 않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있는 주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주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